오늘은 고난의 주간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들도 비웃어 가라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아멘.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을 통해 7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 첫 번째 것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영화를 보면 보통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면 어떤 인상을 씁니까? 바로 그 인상,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서 신음하시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목과 나무 지지대로 지탱하신 그분의 몸은 계속 천근만근 아래로 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끔 몸을 위로 들썩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커다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는 아버지여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통을 이긴다는 것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은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를 말합니다. 그 강도는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큰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이유는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죄를 사해졌고 그 죄가 사해짐으로 그가 낙원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사해지면 그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육적 모친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서 유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모친이 되시는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으로 인해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최소한 야고보와 유다와 요셉과 시몬이라는 아들들과 2명 이상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 한둘이 아닌데 사실 남이라 할 수 있는 요한에게 얹혀 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마리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다른 자식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아파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을 느끼며 절규하며 외치신 것인데, 이 순간은 진정 삼위일체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에 가깝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로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 저희 쓸개를 나의 식물로 두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행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행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을 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뜻까지 더욱더 철저하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하나님의 뜻까지 더욱더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야 하는 소명의 길을 아셨으며 그 소명을 이루시며 사셨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는 그 소명을 다 마쳤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분적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가녀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육체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소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룬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죽음이란 일종의 끝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내세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과 내세의 삶은 죽음이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순간은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이 땅의 삶에서 내세의 삶으로 바뀌는 엄청난 블랙홀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누가 제어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죽음은 영원한 미래가 정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 순한 양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영혼의 마지막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영원한 내세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영혼의 끝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끝입니다. 죽음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은 기회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 죽음은 다시 준비할 기회를 막습니다. 죽음이란 이 땅의 삶의 마지막으로서 기회의 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철저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고난 7째 날 안식의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가상 7원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두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귀한 하루를 보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안식일 날 가상 7원을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한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